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7월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여러 가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에 처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힘있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리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51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명령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네, 깨는 것과 일어나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3번 연속하여 하는 명령은 매우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은 어쩌면 매우 의아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를 잃은 그 서러움을 머금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깨어나고 일어나야 하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자기들 보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좀 황당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깨어나셔야 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 상황을 빨리 파악하시고 알아채셔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 듯 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빨리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재촉하듯 기도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 상황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급히 깨워서 일하시게끔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들어보셨나요? 오래전에 유명한 책 중에 하늘 보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서 깨어나란 말인가요? 바로 분노의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었음을 성경은 예레미야에서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표면상으로는 주변 나라들, 주변 강대국 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잔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정화시키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주셨던 그런 잔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으로는 세상 세력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 같지만 이 상황의 궁극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싸움의 대상은 외부의 적이라기보다는 바로 내부의 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불신의 씨앗을 몰래 우리 안에 키우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외의 것을 두려워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할 자가, 그들을 다스릴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그 현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아무도 그들을 이끌어줄 리더십이 없게 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그 누구가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제 분노의 잔을 거두시고, 23절 이제 그 잔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자들에게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겪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을 괴롭게 하던 원수들이 두려워했었어야 했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정작 두려워했었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방 세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하고 낙심케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4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더욱 세워 가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52장의 내용인데요. 5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바벨론의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 깨어 일어나 고국을 향해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더 이상 인도해 줄 그런 다윗 왕조도 끝나고 리더십도 없고 그 누구 하나 기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티끌을 털어버려라 일어나 앉으라 목에 사슬을 풀어버려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바벨론 세상 세력이 아무리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힘들 때 마커스 집회에 참석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낙성대 해오름교회에 갔더니 그 예배당 안에 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52장에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시온이여 예루살렘이여 이제 힘을 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라고 합니다. 이젠 더 이상 힘없는 포로가 아니라 위엄 있는 귀부인으로 급격히 신분이 상승된 것이죠. 단순히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포로가 아닌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복된 좋은 소식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7절에 그 모습이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는 마치 그리스 전투에서 승전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오는 마라톤 선수의 그 이야기를 연상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할 승리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불확실 속에서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 수가 늘어날 때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거나 약화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은 온 우주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면 그 포로가 된 나라의 신도 그 강대국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루드에게 종속된 것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는 이제 5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땅 끝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 구속사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도 이 구속의 역사를 21세기에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쓰고 계시는 능력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교회에 핍박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 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충만하신 능력과 신성은 여전히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위로는 바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거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전해야 할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힘있게 살아가는 하늘 위로 속에 하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힘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에 힘입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깨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는 영혼이 우리의 불신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오늘도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